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부와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술을 드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 중에 하나로서 기둥과 물리는 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 위에 가셨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인생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무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번 주 부활절날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전에 4주 동안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언약과 그 언약의 핵심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도 칩니다. 시험이 70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숙제도 해야 합니다. 또 문답을 할 때는 1대1로 목사인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아이들에게 너 진짜 예수님을 믿냐고 몇 차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번에 세례와 입교를 받은 친구들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세례식을 진행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센터에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먼저 한 친구들이 저번 주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고 온 친구들을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세례 교육을 10주나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4주를 받은 너희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10주도 긴 것은 아닙니다. 원래 초대 교회 때는 세례 교육을 최소 3년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과 교리, 기도와 금식을 배웠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대1로 직접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바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예배 시간에 다른 교인들과 똑같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성도들끼리 인사를 하는 평화의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도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로 성도 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의 세례를 통해 이들은 성도가 교회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며 진정한 부활, 즉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부활절날 세례를 주는 그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활절이 지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된 상황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신앙의 변화보다는 내 삶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정말 그 간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간격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려움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사장들이 매수한 군사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이란 문은 모조리 다 잠궈 놓고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적과 같은 소식을 들었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정말로 증명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보다 지금 당장 자신들을 잡으러 올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그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들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세상의 평안은 힘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거나 더 힘을 가진 세력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다 잠궈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문을 열지도 않고 문을 뚫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들어오십니다. 마치 두려움이라는 거에 휩싸여서 있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뚫고 강권적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해 평안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평안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힘을 근거로 한 평안과 예수님이 선포한 평안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보면 숨을 내쉬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원래 이 성경이 쓰인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은 그 생기를 받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그 골짜기가 나옵니다. 마른 골짜기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생명의 시초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뼈다귀밖에 없는 그 골짜기 안에 여러분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그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올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그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힘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에 근거한 새 창조의 역사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은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된 그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즉 성령으로 인하여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힘을 근거한 평안이 아니라 성령을 근거한 새 창조의 역사를 가진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부딪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 부활의 경험들을 새롭게 경험하며 그 부활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고 두렵다고 가만히 숨어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제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두렵고 어렵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즉 그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불 속이든 물 속이든 그곳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 실제 우리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현장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에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요약해보자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27절의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놀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요. 도마가 의심한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손의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타나셔서 네가 이야기한 대로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돌이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도마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의심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의심의 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불평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불만이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소리와 그런 모든 감정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령 내가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소리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29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시대의 상황과 형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 교회가 믿음 없어 무너지는 모든 과정들을 사실 사도로서 다 지켜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들로 핍박을 받았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더 많이 흔들었던 것은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는 내부적인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경험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옆에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었던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집사님,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없었지만 아이고 집사님,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집사님은 마치 지금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떼는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직접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나이가 들고 여러 이유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 교회 안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기록된 말씀, 바울 선생님이나 베드로 선생님과 같은 사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자기의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요한도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더 많이 기록하고 앞으로 이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었던 증인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교회의 상황과 형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아마 요한은 지금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중에 어떤 것이 힘이 될까라고 생각하며 아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 구절에 기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와 의심 속에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전히 삶 속에는 변화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믿음과 그 신앙의 광경만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매 새벽마다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리고 나의 삶의 대부분이 신앙적인 행동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실한 우리의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 성령과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전한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 속으로 의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안에 증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호련히 그리고 의연히 일어나서 복잡한 세상 속으로,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 속으로, 의심이 가득 찬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충분히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것들을 주보에 있는 설교를 삶으로라는 곳에 천천히 한번 기록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용기 내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